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읽으세요? 지난주는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찬찬히 한번 읽었는데 고린도 후서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단어들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단어는 거의 안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는요, 환난, 고난, 고통, 매맞음, 굶주림, 감옥, 배반, 슬픔, 아픔, 찢어짐 이런 단어가 고린도 후서에 전체를 흘러요. 그런데 그 고난, 아픔, 쓰라림 이런 것들이 왜 있느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나오는데 뭐냐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아픔, 고난, 찢어짐, 슬픔, 고통, 감옥, 배고픔, 슬픔, 배반 왜 이런 단어가 막 줄을 이뤄요? 하나님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제 여러 개 나오는 게 많이 나오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걷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요. 너희가 믿음만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라 이렇게도 나오고요.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는 보통 사역자에 대해 서신이라고 그랬거든요. 보통 사역자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라, 전도사다, 선교사들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한 사역자들이시라고요. 근데 그 사역자의 진짜 사역자의 길은 뭐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고난, 고통, 배반, 위험, 돌에 맞음, 굶주림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에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한테는 올바른 사역자의 삶을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온다는 건요, 여러분과 저를 순수하고 또 깨끗하게 만드시고 정금처럼 빚는 과정일 뿐이거든요. 여러분과 제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과 제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글쎄 예수님 만날까? 진리를 손에 쥘까? 저 서초동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변자매님이 그 아들을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철천지 원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어디 나가서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왜 너 같은 놈이 내 아들로 태어나서 나를 힘들게 만드니? 아들에게 원한이 사무쳐가지고요. 정말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이 요즘엔 어떤 줄 아세요? 그 아들이 없었다면 올바른 성경 만나는 거는 불가능이었대요. 진리를 만나는 거는 그 아들이 없었다면 절대 진리를 만나지 못했을 거래요. 요즘에는 이제 그 아들하고 관계가 많이 좋아졌는데도 그 아들이 아직도 사고 뭉치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이제 그 친정 어머니랑 같이 학교도 퇴학당했다가 이제 다시 학교도 복학을 해서 다녔었는데 또 이제 또 어떤 사건이 연루돼 가지고 이제는 이제 진짜 감옥에 들어갈 처지에 놓여 있어요, 아들이. 근데 자매님 어떤 줄 아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 되게 편해요. 하나님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전 같으면 안 그랬죠?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구절이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시편 23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23편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이야. 자, 1절 한번 함께 읽어보세요. 1절 함께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믿으세요? 입으로만 믿는 건 아니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실제 삶에서는 이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족해요? 이것도 저것도 내 생각에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요. 주는 나니 목자시고 그분은 나에게 부족한 게 없다. 근데 부족한 거 투성이라고요.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사신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안 믿는 게 너무 많거든요. 주는 나의 목자시다. 주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2절 보세요. 그분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의의 행로들로 이렇게 나의 혼을 회복시키고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 여러분 그 4절에 나와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왜 통과해요? 왜 통과시켜요? 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가 왜 필요하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부족함이 없는 게 이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야 의의 행로들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하면 그래.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실수하시고 계시네. 근데 여기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막대기하고 지팡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고요. 하나는 막대기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때리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지만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도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도 있다고요. 근데 그건 징계는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여러분들이 의의 행로들로 가요. 주님 내 목자시고요. 내게 부족한 게 없는데 그게 맨날 의의 행로들 따뜻하고 풍요한 곳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끌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가면은 자 여러분과 저희 힘으로 헤어나올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포기, 자기 부인,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없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제대로 맛을 못 보고 느끼질 못해요. 매를 맞아본 사람은 매 안 맞을 때 평안함을 알죠. 그렇죠? 여러분 그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들의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보면 원수들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신다고 돼 있죠. 이 상이 밥상이에요. 밥상. 여러분들이 상 주는 그 상이 아니라 리워드가 아니라 테이블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차려지는 상이에요. 상. 상의 진미가 차려지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망의 골짜기 앞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그 안에서 건강하게 한 상 받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원수들 앞에서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평안은요.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베풀어줘서 배불렀을 때 행복해. 그건 아니에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원수들의 앞에서 베풀어주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거든요. 그게 진짜 은혜죠. 시편 23편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의미는요. 사람들이 다 간과하고 넘어가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냥 맨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실컷 즐기고 놀고만 하시니까 너무 고맙다. 그런 주님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막대기가 있고 지팡이가 있다고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가 있다고요. 원수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상을 권하게 차리는 그런 기쁨을 맛보시게 하신다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편안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6절을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평안히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를 거라. 평생에 여러분들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가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 보호하세요.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굴곡이 참 많았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굴곡을 주셨는지.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진짜 생명줄을 놓고 싶을 때가 많아. 그런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제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선하심과 또 주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는 책이 그게 고린도후서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는 좋은 단어가 나온다고요? 아니요, 좋지 않은 단어 나와요. 고난, 고통, 파산, 위험, 아픔, 배고픔, 굶주림 이런 것들요. 금식, 가난, 감옥에 갇힘, 매맞음, 배반. 그런 거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단어들이 바울과 함께 계속 같이 해요. 평생을.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에게 항상 넘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지난주 고린도서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베푸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제대로 된 사역자는 아니구나. 왜요? 저한테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고난, 고통, 애통, 아픔, 쓰라림, 배반 뭐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힌 것도 없고 뭐 가끔가다 배반 같은 거는 조금 있지만 그런 건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배고픔, 굶주림 이런 것도 없어요. 난 이거 제대로 된 사역자가 아닌 거 아닌가? 왜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의하면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고난이 없는 거는 이건 나한테 뭔가 큰 영광도 없잖아.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지난 한 주간에 고린도후서하고 같이 지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고린도후서를 한번 단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고 또는 베드로 전서를 한번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대단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책이에요. 고린도후서,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요. 왜? 두 책이 다 고난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로해 주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직접 배울 수 있는 책이고요. 여러분들의 시야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야가 세상을 향했다가 그 고난을 통해서 시야가 어디로 앉아 아세요? 아래에서 위로 향해요. 저기 있구나. 여러분들의 목표가 바뀌어요. 저기.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후서거든요. 고린도서 4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고린도후서를 좀 다 같이 한번 읽었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요즘 이제 고린도후서 공부하면서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욥기 또 잠언 공부하면서 잠언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나고요. 또 고린도후서 공부하니까 또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를 한번 강의 한번 하고 공부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4장을 한번 1절부터 조금 보세요. 1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뭐라 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이거 서브틸도 간교하게, 크라프트리스도 이제 간교하다 번역했는데 이거는 이제 간교보다는 어떻게 교활하게 걷는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교활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뭐를 가렸다고요? 마음을 가려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주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이 사역을 맡았다. 사역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보통 사역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목사,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설교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사역은 여러분과 저에게 공통적인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뭐냐면 여러분 그 앞에 3장부터 쭉 보시면 이게 사역이 나와요. 3장에 보시면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3장 6절이요. 고린도후서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의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를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만 있으면 안 돼요. 글자의 사역자가 아니거든요. 영의 사역자예요. 영의 사역자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진짜 사역자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거기 사망의 직무가 나오죠. 또 영의 직무도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무가 어떤 거예요? 사망의 직무예요? 영의 직무예요? 여러분 정죄의 직무예요? 의의 직무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사역이에요. 이게 우린 보통 사역자 이렇게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전부 다 의의 사역자고요. 여러분과 제가 또 영의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을 맡은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밑에 3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이 사역을 맡았은지 그러는데 그 사역이 쉽게 얘기하면 17절 18절이에요. 3장 17절 18절. 항상 성경 문맥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자, 17절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게 이 사역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역이 맡겨진 거예요. 이 사역이 그거예요.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거기에는 자유가 있죠.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유로우셔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알려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유를 진짜 만끽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베풀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어떤 얼굴로 거울을 봐요? 가려요, 안 가려요? 여러분 거울 보는데 수건으로 얼굴 보면 어떠세요?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 거울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지금 여기에서 이 거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뭔가 가리고서 여러분들이 이용해 먹으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뭔가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울,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어떤 순수한 불순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이렇게 돼 있죠.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같은 형상이 뭐예요?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반사시켜 보면 자꾸만 계속 그 거울을 가리지 않고 보게 되면 주의 영광과 똑같은 형상이 돼요.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까지 이르러요. 이 사역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거예요. 이 사역이. 여러분 대단한 사역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부터 사역자로서 준비가 돼야 돼요. 영의 사역자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의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루어지셔야 돼요. 이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준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일을 맡기기 전에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죠. 그렇죠? 바로 그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거울을 뭐라 그래? 하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깨진 거울 보면 어떠세요? 거울이 팍 깨졌다. 하나가 보여요? 몇 개가 보여요? 수십 조각으로 냈으면 수십 조각으로도 보여요, 여러분들이 모습이. 아시겠어요? 또 거울을 보려면 어두운 데서 거울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럼 어디서 봐야 돼요? 밝은 데서 봐야 돼요. 빛 가운 데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거울은요 아주 흡사해요.
또 이 거울은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면 어때요? 어제 얼굴이 보여요? 현재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보면 현재 나를 비춰볼 수 있어요. 나를 비춰볼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현재 내가 보여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있구나. 아, 이렇구나. 난 이렇구나. 아, 이렇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 현재의 모습이 보여요. 사진 같은 거는 옛날 그림이죠. 그렇죠? 근데 거울을 보는 거는 실제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얼굴에 시커멓게 묻었으면 거울 보면 뭐가 보여요? 시커멓게 목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닦죠. 여러분들이 밖에 누굴 만나러 가는데 거울도 안 보고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커멓게 묻은 채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보면 싹 제거하죠. 잘못된 거 제거하고 보게 된다고요. 이 거울은요, 생활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 인생 안내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얄팍한 마음 가지고 읽어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 어떤 이익도 안 줘요. 저는 그래요, 항상. 성경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가르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취하겠다. 아니, 그 생각 자체, 여기다가 아예 그런 생각 품지도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겠다. 그 뿐이에요. 제 좌우명이 스스로에게 이르는 좌우명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저도 좋아할게요. 하나님께 싫어하신다고 하시면 저도 싫어할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넘치는 걸 베푸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세요. 7절로 한번 보세요. 7절. 고린도서 4장 7절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 보배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맥으로 보면 6절에 있는 거. 6절에 빛의 빛,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셔서 마음에 빛을 비추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내는 빛. 이게 여러분들이 보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어요. 진짜 보배를. 성경을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리지 않은 얼굴을 보니까 있는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영광을 아는 빛, 그 보배를 여러분들 안에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진 않고요. 하나님 형상이신 분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죠? 이 보배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리지 않은 얼굴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보배를 질그릇 가지고 있으면 8절이요.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뭐 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괴로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없는 거예요.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곤란한 일이에요. 아, 왜 이럴까? 절망하세요?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가 없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못났다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해도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절대 안 버리세요. 사람은 다 떠나도 주님은 절대 안 떠나요. 그렇죠? 자, 거꾸로 뛸을 당하나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들이 안에 갖고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결코요.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활 얘기예요. 예수님의 삶, 그렇죠? 그것이 누구 몸에? 내 몸에 나타난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 2장 10절에 있는 것이 십자가에 죽어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예수님의 생활은 여러분과 저 몸에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머쥐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첫 번째가 이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예요. 자,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떤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후서에서 환난, 고통, 슬픔, 아픔, 배고픔, 채찍에 맞음, 감옥에 감, 막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어려운 것들을 헤어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고통과 고난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핍박과 감옥에 갇힘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 너 진짜 무익하지?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너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래? 하나님께서는 계속 담금질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하나님 안의 영광의 빛이신 그 보배를 내가 갖고 있구나. 근데 그 보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어떤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옮겨가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 절도 좀 한번 보세요. 11절이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활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 11절에서 반복해요, 반복.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예수님 위해서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활이 여러분과 저의 이 죽을 육체 안에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역설의 책이거든요. 죽으면 살아요. 약해지면 강해져요. 가난뱅이가 되면 부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무명한 자가 되면 저 위에서 유명한 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죽어버리면 저 위에 가서 엄청난 걸 받아요. 성경은 아주 역설의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죽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항상 악해요. 하나님 생각만 오직 옳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항상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세요. 12절.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사람도 있고 간음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도둑질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주에 만찬하는데 자기는 먹을 거 많이 가고 혼자 배불리 먹고 옆에 있는 사람은 굶거나 말거나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왜요? 생명은 자기 안에서 일하거든요. 자기는 절대 안 죽거든요. 사망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죽어야 돼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열매 아무 열매도 못 맺어요. 근데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은 죽어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고린도 전서에다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책망하는 글을 계속 편지를 보냈거든요. 13절 보세요. 기록되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자, 우리도 일으키셔야 안 일으키셔요? 우리도 반드시 일으키세요.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15절이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해요? 여러분과 제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공경에 있어도, 위험 가운데 있어도, 수고를 해도, 눈물, 슬픔, 아픔, 절망, 굶주림, 배맞음, 감옥에 갇힘, 배반, 이런 것이 있어도, 이런 것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낙심해야 하네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왜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과 제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에 저 세상이 있어요. 저 위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들 겉사람은요, 아무리 오래 가도 100년 넘기긴 어렵죠? 아무리 건강하고 다 챙겨 먹어도. 그렇죠? 겉사람 썩어 없어져도요. 속사람은요. 하지만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진짜죠. 왜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사람은 새로워져야죠. 겉사람은요, 점점 사라져야죠. 겉사람의 욕구를 따라가진 않죠. 점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렇죠? 뭘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만 가죠. 겉사람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원해요. 근데 이놈의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도 이 속사람이 동의하고 이 겉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동의하더라도. 여러분 17절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책 읽다가 거기 책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꼬맹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대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어떻게 돼요? 100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잠깐. 1000년이 잠깐. A moment. 그래요. 그러니까 꼬맹이가 또 궁금해했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1억 달러 정도가 어떻게 돼요? 2억 달러, 하나님 1억 달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 1페니밖에 안 돼. 1센트 정도밖에 안 돼. 이러는 거예요. 1센트밖에 안 돼, 1억 달러가? 그러니까 꼬맹이가 이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그럼요, 저 1센트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대답, 잠깐만 기다려라. 잠깐만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 잠깐이 얼마요? 1000년에 주실까 안 주실까? 진짜 주시죠. 근데 그 잠깐이 하나님께 잠깐이 1000년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이 moment,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 잠깐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잠깐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래야 돼요. 하나님 저 1페니만 주세요 해야 돼. 1페니. 하나님께 잠깐만 기다려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주신다니까요. 1페니가 아니라 100페니도 주시고 1억 달러도 주신다고요. 그 넘치는 거 다 주시거든요. 잠깐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잠깐 동안. 그 잠깐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머문 동안에 여기 보이는 것이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고요. 준비해야 할 것이 그게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가리지 않은 얼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굴을 비춰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잠깐 이 세상에 있을 때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 연구하라 이래요. 근데 우리 공부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려면 성경부터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근데 아예 안 읽는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니, 읽지도 않고 어떻게 공부를 해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주의 책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이 성경책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책이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책은 예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읽어요. 쳐다도 안 봐요. 그게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고 공부하지도 않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일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이 잠시 동안에 해야 할 일을 여러분과 제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자, 이 책 너 갖고 있니? 예, 갖고 있죠. 이게 나하고 똑같단다. 성경을 읽는 건 나를 보는 거란다. 성경을 아는 거는 곧 나를 아는 거란다. 너 정말 성경을 말씀 사랑하니? 그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읽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교과서에는 그런 게 나왔었어요.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동화가 그때 도덕책인가 뭐 어떤 책인가 있었거든요. 큰 바위 얼굴 아세요? 나다니엘 호손이 쓴 책, 그 동화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거예요. 어떤 마을에, 미국의 어떤 마을에 그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그 바위에 얼굴이 있어요. 닌자한 얼굴이 있는데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저 얼굴이 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난 훌륭한 어떤 인물이 나중에 나타날 거, 저 얼굴로 나타날 거란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죠, 어니스트? 그 어린애가 어니스트가 이제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렇구나. 엄마,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그 산에 있는 그 바위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속에 꿈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날까? 어떤 사람이 나타날까? 근데 어느 날 마을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아, 바로 그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근데 그 사람은 이름이 겟더 골드예요, 겟더 골드. 금을 끌어모으는 사람, 수전노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 그 사람이 바로 그 큰 바위 얼굴이다. 돈을 엄청나게 끌어모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와요. 그래서 어니스트가 보죠? 근데 큰 마차를 타고 대저택도 궁궐처럼 짓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는 길에 가난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데 마차에 앉아가지고 거만하게 동전 몇 개만 탁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전투에서 큰 공적을 이룬 장군이 돌아와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 바로 그 장군이야말로 진짜 큰 바위 얼굴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왔지만 마찬가지 거기에 실망을 해요. 그러면 언제나 저 인자한 얼굴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해진 정치가예요. 말도 너무 잘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높임도 받고 그런 유명한 정치가가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도 아니에요. 또 세월이 지나가서 어느 유명한 시인이 멋들어진 시를 써는 그 시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어니스트가 감동을 해요. 이 사람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시인도 이 어니스트의 소문을 듣고 어니스트를 만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시인이 찾아와요. 그래서 겟더 골드가 지은 큰 호텔도 있지만 거기에서 자지 않고 어니스트한테 내가 당신 집에 하루 머무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니스트 집에서 같이 머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시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그 글 쓴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 자기는 큰 바이올구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어니스트는 이제 늙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선도 베풀고 사람들에게 많이 좋은 일을 많이 했죠. 어니스트가.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마을 사람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시인이 외쳐요. 아, 어니스트야말로 진짜로 저 큰 바위 얼굴이다. 이렇게 외쳐요. 근데 그 어니스트가 이제 그 마지막은 그렇죠. 근데 나는 아직 그 큰 바위 얼굴 같지는 않고 나보다 더 훌륭한 바위 얼굴이 나타나길 바라면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이 그 단편의 끝이거든요. 어렸을 때 읽은 그 기억이 나요. 나다니엘 호손이 쓴 책 중에 유명한 또 책이 있죠. 주홍글씨.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나다니엘 호손이 쓴 그 큰 바위 얼굴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속에 품고 있고 그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가리지 않은 얼굴로 항상 거울을 쳐다보죠. 그 거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항상 쳐다보면 여러분들도 같은 형상으로 변모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다 보면 그리워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 큰 바위 얼굴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보세요. 매일 정말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처럼 살았던 것처럼 비슷하게만 가고 있네? 이렇게 알아요.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누리고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시다고요. 성경 읽으셔야 돼, 안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매일 좀 성경 좀 읽어라. 가리지 않은 얼굴로 봐라. 성경 읽고 배워서 누군가에게 뭐 써먹으려고 배우지 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누구에게 가르치지 말고 누구에게 가르치실래요? 나 자신에게 사용하고 나 자신에게 쓰려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우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품고 사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주께리하고 그 마음을 덮은 베일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다 큰 형상으로 변모가 되고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저도 그냥 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성경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욥기 2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세요. 저는 그거를 한번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항상 그렇게 맘먹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 안 읽으면 24시간 금식하리라. 왜요? 내가 필요한 육신의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걸 제 스스로 하나님께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읽으면 24시간 굶겠다 이거죠. 근데 안 굶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요? 안 읽으면 그게 이상한 거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굶지 않고 매일매일 밥 챙겨 드세요? 자, 매일 밥 챙겨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챙겨 먹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래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저 위에다가 마음이 있다는 거는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등불이고 빛이면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못해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도 여러분과 저를 결코 낙심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낙심하세요? 첫 번째 성경 안 읽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만 받아보세요. 전 여러분과 제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항상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남패 있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마음은 안 믿으니까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께 손이 짧아서 여러분들 끌어내지 못하세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못하세요? 천만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또 어떤 환경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 속에 없으니까 문제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 뭐가 문제겠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은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여러분들도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굉장히 짧은 구절에 탁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요. 함께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세요? 몇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죠? 근데 뭐를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실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뭘 기뻐하세요? 뭘 통해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거. 왜 그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다가 탁탁탁탁 알려주고 너 예수 믿어. 그래서 탁 믿게 하고 막 저 구원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왜 복음을 선포하는 걸 어리석은 짓을 왜 바보 같은 짓을 하시냐고요. 왜 이 복음 선포 어리석은 짓을 하실까? 왜? 복음 안 전하고 구원받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과 저희도 복음 전하러 안 나가도 되고. 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짓을 하시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대신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짓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한 유일한 구절이라고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자, 복음을 전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필연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구원받고 존재하는 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복음을 안 전하세요? 여러분들이 몇 사람이나 복음
전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셨어요? 마음이야 먹어봤나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 복음 안 전하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아마도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지 않고는 못 견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갓난아기든지.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화가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세요. 엄청난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거든요. AD 33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어요. 예수님 부활을 보고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사람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1년에.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여러분 다단계 아세요? 다단계? 다단계. 한 사람이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사람하고 또 1년 후에 또 한 사람 하거든요. 또 1년 후에 한 사람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1년에 하나씩 퍼져 나가는 거죠. 그럼 AD 300년 이전에 지구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이게 다단계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그거를 복음 전하는데 안 써먹고 어디다 써먹는 줄 아세요? 지 힘 안 들이고 그냥 돈 걷어들이는데 써먹는 게 다단계거든요. 좋은 거를 나쁜 쪽으로 써먹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게 다단계예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만 전해보세요. 자, 여러분들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꼽아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소리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기억한다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내가 100% 나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일조한 거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왕강으로 되돌려 주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이요. (19절)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함께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Glory and joy.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누가? 바울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쁨이고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환희의 왕, 기쁨의 왕관. 이렇게 기쁨의 왕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여러분이 왕관 쓰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하면. 어떤 사람은 제가이스 같은 경우는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러커만 형제는 약 8,000명 정도 1대1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했대요. 근데 그 형제는 성경 교사의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아쉬워해요. 그 형제는. 그 8,000명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드러난 것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전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95년,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는요,
거리 설교 나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막 손잡고 영접 기도 시키고 막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 1년에 1200명씩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여기 나타난 사람 없어요. 그때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뭐 그렇게도 전해야 되겠지만 이게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라는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98년 후르다가는 제가 턴이 이제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98년도부터 제가 이제 시작된 게 1대1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어디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1대1로 가르치는 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쪽에다가 치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는 이제 저 대신에 발 없는데 어딘지 갈 수 있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전도지 사용하는 거예요.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전 실탄이라고 실탄. 실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면 슬며시 하나 놔두고 와요. 어디 가면 슬며시 하나 던져놓고 와요. 누가 부는지 모르지만은 그 전도지가 반드시 어떤 사람의 복음을 전할 거라고요.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녀요. 가방 속에 항상 있어요. 주유소에 들어가면 하나 던져주고 가고요. 또 이제 셀프 주유소 같은 경우는 주유소 셀프 놓고요. 거기 위에다 하나 딱 놔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드나드는 주유소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없어요. 없으면 떠놓고 오면 되지 뭐. 떠놓고 와요. 누가 가져간다고요. 그게 어떻게 일하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전도지는요. 여러분과 제가 잠을 잘 때도 그 전도지는 절대 잠 안 자고 주님의 일을 해요. 뿌리세요. 뿌려야 거두세요. 안 뿌리고 거두려는 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원칙이 뿌려야지 거두는 거거든요. 안 뿌리고 거둘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세요.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둬요.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하는 것을 거둬요.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한번 뿌려보세요. 그 씨가 하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씨라면 반드시 그 씨는 사라지지만 많은 열매로 나타날 거라고요. 이우준 형제가 쓴 책 중에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구름 아래에서 뿌리고 구름 위에서 거둔다. 대단히 좋은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구름 아래에 있을 때 잠깐 동안에 뿌려보세요. 잠깐 동안. 그럼 여러분들 저 위에 가서 하나님께서 1페니를 주실 거라고. 1페니. 하나님께는 1페니지만 여러분 가족에게는 1억 달러거든요.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고요. 구름 아래서 뿌리셔야죠. 잠깐 머무를 동안 성경 읽으시고 공부하셔야죠. 여러분 성경을 대학 졸업하듯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 공부 안 했다면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습게 여긴 거라고요. 저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 만나가지고요. 3년 동안을요. 출근했다 오면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죽어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유창산업이라고 채석장의 현장 소장을 할 때인데 일찍한 현장은 항상 5시면 끝나거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대낮에 퇴근해요. 그럼 집에 오면은 발 씻고 뭐하고 해서 보통 한 7시 정도 되면 성경책 피는 거예요. 로크만책 주석서 가지고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도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시간 보면은요. 새벽 3시예요. 근데 책을 덮기가 싫어요. 조금 더 뒤로다가 공부하면 또 멋있는 거 또 있을 텐데 공부하고 싶은데 새벽 3시예요. 자, 아침 7시까지 현장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덮기 싫은데 덮어요. 그렇게 한 3년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좀 미친 듯이 했어요. 그러고 공부하니까 머릿속에 어느 정도 텀이 잡히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이런 거구나. 알겠어요. 그것도 어떤 다른 형제가 글 썼던 건데 제가 이 구절을 또 제가 한번 이용해 썼다가 뭐 저작권 침해라고 또 되게 한번 혼난 표현인데
이거예요. 한 번의 집중호우가 물길을 바꾼다. 다른 형제가 그런 거 썼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가 성경 공부하는 거기에다가 하나 써먹었다가 집중포가 얻어 터졌어요. 뭐 저작권 침해니 뭐니.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힘들었던 단어인데 진짜 좋은 단어예요. 한 번의 집중호우가 물길을 바꿔요. 제가 3년 동안 죽어라 공부 안 했더니 제 삶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부하셔요. 그리고 복음 전해보세요. 제가 3년 동안 거리 설교하고 막 여기서 죽어라고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가 중요한지는 알겠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여기 포천, 송우리, 뭐 운천, 신철원 이런데 장돌뱅이들을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때는 장돌뱅이들이 저를 다 잘 알았어요. 왜요? 장터에 가가지고 맨날 예수님들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리 펴놓고서 막 소리 질러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이제 그 생선 장사하는 아저씨가 있고 여기는 뭐 이제 잡합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이제 하거든요. 그럼 그 아저씨한테 가서 양해를 얻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여기서요 한 10분만 복음 좀 전하고 갈게요. 그럼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옆에 아저씨 또 양해를 얻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거리에서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막 외치고 있으면 그 옆에서 생선 파는 아저씨가 그래요. 아 왔어요 싸구려요. 그래서 막 더 큰 소리로 막 너 지옥 얘기한다고 난 이 얘기 하겠다. 내 장사하는데 뭐 어때? 그러죠. 막 더 큰 소리로 막 해요. 그럼 그 아저씨 큰 소리 지르면 저도 더 큰 소리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랑 이제 친해지죠. 장돌뱅이들한테 이제 유명 인사셨어요. 이걸 여러분들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알겠어요. 뭐가 값진 건지를 알겠어요. 뭐가 중요한 건지를 알겠어요. 그리고 혼에 대한 중요성을 알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으면 하늘에서 뭐가 열리는 줄 아세요? 잔치가 열린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하늘에서 잔치 열리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과 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만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늘에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 없는 사람 99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요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제가 이 땅에서 진짜 영원한 것을 바라고 저 보이지 않는 데서 멋들어진 잔치가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복음을 안 전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화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안 전한다면 가슴에 손 올리고 나를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는지, 내가 진짜 이 땅에 보이는 거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위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점검 한번 해보세요. 구원받는 것만큼 너무 쉽잖아요. 돈 한 푼 안 들어가잖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어요. 내 죄로 인해 죽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다면 써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안 하신 줄 알아요. 죽으셔서 아무 힘이 없어서 일 아무것도 안 하신 줄 안다고요. 아니요,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눈물, 어떤 쓰라림, 어떤 채찍 이런 것이 있어도 어때요? 낙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주님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 어디 계신 줄 아세요?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낙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하나님 진짜 안 믿는 거거든요. 자, 성경 읽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다면 뭘 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건 필수예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필수예요. 안 하시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신바석 앞에 섰을 때 진짜 뼈 아프게 후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신바석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둘 다 그리스도 신바석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 만큼 되돌려 받을 거거든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둘 거다. 여러분 복음 전했으면 복음 전한 만큼 되돌려 받겠죠. 성경 읽으셨으면 성경을 읽을 만큼 여러분들이 자유로우시겠죠. 그렇죠? 선한 것, 악한 것 둘 다라고요. 그리스도 신바석 앞에서 반드시 나타난다고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저 위에요. 그러므로 이런 거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해야 하네요. 진짜 낙심 안 하세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도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요. 절대로. 낙심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함께 시작.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뭐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요. 믿음의 단련이에요. 금으로 단련해서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도 더 지독한 믿음의 단련이요. 그게 없으면 칭찬, 존귀, 영광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슬픔이나 자, 그건 오랫동안 가요?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근데 주님께는 잠깐이 1000년. 1억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이 하나님께는 겨우 1페니, 1센트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1페니 주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언제? 잠깐 후에. 이 세상 지나간 후에.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바라는 거 아니죠? 여러분 보는 거 바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5절. 로마서 8장 25절. 로마서 8장 25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임대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얼마만큼 기다리면 돼요? 잠깐.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세요. 그렇죠? 별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 잠깐 있는 동안에 자,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셔야 안 읽으셔요? 읽으세요. 가리지 않고 보세요. 얼굴 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냥 투영되어 버려요. 있는 사실 그대로 보여요. 아침에 일 시작하시면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예, 육신의 얼굴은 거울은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 비춰보면 곤란해요. 아시겠죠? 밖에 나갈 때 거울 보셔서 아름답게 하고 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비춰봐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만드셔야죠.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을 성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있어야 거울이 보여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거울이 안 보여요. 거울은 항상 현재 있는 모습을 나에게 투영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 같은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돼요.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 맛을 보는데 그건 여러분과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 주의 영광, 주의 변화된 형상처럼 변화가 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나타난다면 뭐를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죠. 복음 안 전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화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잠깐만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께 다 되려주세요. 그 인내가 오래도 안 가요. 그냥 잠깐이에요. 저는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런 벌써 경로 우대증을 받을 때가 됐어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벌써 어떻게 이렇게 됐나? 지하철 공짜 타는 건 좋겠지만 저 그거 하나도 안 바라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좋아요.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이 됐구나. 준비 제대로 하자. 뭘 내가 욕심낼 게 더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가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정말요? 오늘 오전 여기까지 하십시다.